안녕하세요. 저 이근영 형제입니다. 오늘 10분 메시지를 이렇게 맡게 돼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 좀 이렇게 늦게 좀 확인을 하는 바람에 이제 좀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는데, 준비하다가 이렇게 주님께서 예전에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주셨던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던 것들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셔서, 처음에는 이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필요할까를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다른 말씀도 안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또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져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말씀의 제목으로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후 새로운 삶이라고 이렇게 제가 정했고요. 전체적인 그 내용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용을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6절 말씀이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은 그 애굽에서 배운 가치관과 사상, 지식이나 습관들은 오히려 익숙한 것이기도 하고 보기에도 좋은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보아야 할 것들을 이렇게 보지 못했고요. 그들이 다 광야에서 멸절하기까지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했지만 하나님도 가나안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 최고의 지식층이었던 바리새인들도 눈을 뜨고 있었지만 볼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청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였지만 결국 애굽에서 나온 군사들과 같았습니다. 지금 저희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그때 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집, 그 독선이나 고정관념, 또 제가 배운 그 지식들로 40년 이상을 걸어가도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보지 못했던 것처럼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제 인생이 100년이라고 했을 때 100년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을지를 한번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5장 7절 말씀에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이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가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육체의 할례를 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앞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했던 그 의식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거듭난 이후 우리는 그 믿음의 순종의 의미로 침례를 이렇게 받습니다. 또 매주 이렇게 만찬을 대하면서 매일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께서 이르시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이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애굽의 수치가 없어지고 이 말씀처럼 과거의 그 수치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제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세워지기를 이렇게 원하는 마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와 그 법궤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인간이 만나는 하루하루가 모두 이렇게 지나온 길이 아니듯이 매 순간이 처음이고 이렇게 새로운 일일 것입니다. 때로는 떨리는 일들과 두려움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때로는 경험이나 지식, 힘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법궤가 앞서서 나갔듯이 항상 주님께서 제 인생에서 이렇게 항상 인도하셨고 때로는 주님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늘 앞서서 인도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뒤에 선다는 것은 또 남의 제안을 따르는 것은 종종 버겁기도 하고 또 주님의 뒤에 서는 것 자체도 또 때로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다른 성향, 뻔한 진행 사항들이 예측되어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결과로 인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들의 제안을 따르는 것들도 힘들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은 이렇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매일 새로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경험과 계산,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버리고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 매일 한 사람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에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실들을 몇 가지 적어 보았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았을 때 끊어진 요단강 물이라든지 물 위를 이렇게 걸었던 주님과 이렇게 베드로 이런 예시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에게 순종했지만 원치 않은 결과들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 제 인생 가운데 그래도 자주 이렇게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길에 서서 있을 수 있는지 또 서서 걸어갈 수 있는지를 저 자신이 매일 이렇게 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죽음, 순종, 하나됨, 정복. 분별이 달라 이렇게 더 지체될 수도 있고 다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에서 시작된 동기라면 가고자 하는 곳은 이렇게 동일할 거라는 생각들이 들었고 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따라서 함께 이동했던 것처럼 하나가 돼서 발을 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본향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만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향이 가나안이나 교회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겠지만 단지 이렇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 이 길을 들어선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사모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전에 지나오지 못한 길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면서 늘 새로운 경험이 되기를 이렇게 원했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말씀은
다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예, 이상입니다.